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언제나 그 말씀을 순종하여 복받은 사람들과 거부하여 저주받은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보내주시사 이곳에 와서 말씀을 듣는 사람들, 가정에서 말씀 하나님의 자녀들 한 사람도 거부하지 않도록 돌아주시고 순종하여 복받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가끔 이렇게 인용하기도 하는 그 말씀인데, 다니엘 호손이 큰 바의 얼굴 내용을 자주 제가 사용합니다. 너무 좋은 내용이라 사용합니다. 어떤 시골 마을에 큰 바위가 하나 있었는데, 그 바위가 사람의 얼굴형을 닮았는데 그게 선량한 지혜를 간직하고 인자한 모습의 얼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마을에 태어난 어니스트라는 그 어린 아이가 어머니로부터 그 큰 바위 얼굴에 대한 전설을 들었습니다. 이 마을 출신 중에 언젠가는 더 큰 바위 인물 같은 큰 인물이 나타날 거라 그런 전설이 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어니스트는 자기 마을 출신 가운데 그 큰 바위 얼굴 같은 사람이 나타나기를 늘 기다리고 살아왔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사람이 온다는 소문이 들린 겁니다. 밖에 나가서 큰 돈을 번 재벌이 이제 말년을 고향에서 보내려고 고향으로 온다고 합니다. 그래 기다렸던 그 큰 바위 얼굴을 보기 위하여 이 소년이 나갔는데, 그 사람이 마차에다가 금도 싣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을 데리고 오는데, 보니까 거기 막 가난한 사람도 없는 사람들을 막 무시하고 이상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 사람이 큰 부자. 그래서 저분은 큰 바위 얼굴이 아니다. 큰 바위 얼굴을 인자하고 선량한 지혜를 가진 사람인데 돈 가졌다고 저렇게 교만한 걸 보니까 아니다. 그리고 좀 기다리다 보니까 또 한 번은 기회가 온 겁니다. 전쟁에 나가서 큰 공을 세운 그 장군 중에 한 사람이 이 마을 출신이 자기 이제 고향에 온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장군도 역시 보니까 밑에 퇴역 군인들만 데리고 오는데 뭐 사람들로 억압하고 힘들게 하니까 저순도 아니다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이 정치적으로 크게 성공한 정치가 한 사람 왔는데, 이 사람도 보니까 자기 더 큰 성공을 위하여 주민들을 이용하려고 그러지 진짜로 마음에 선한 마음이 없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아니다. 그런데 그 동네 출신 그 시인이 쓴 시집을 보니까 이게 정말 이 사람이 큰 바위 얼굴이다. 그 시가 너무나 아름답고 그래서 편지를 썼습니다. 내가 그 큰 바위 얼굴이 된 당신을 보고 싶으니까 좀 방문해달라. 왔어요. 와서 저녁에 밤을 새워 이야기를 하고 대화하다 보니까 이분이 그 시에 나타난 것처럼 그렇게 그 일치된 사람은 아니라는 겁니다. 시처럼 아름다운 사람은 아니에요. 그리고 본인도 내가 이렇게 아름다운 시를 쓰지만 내 삶은 시처럼 아름답지 못하다. 뭐 대부분 문학한 사람이 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실망하고 다음 날 이 시인과 그 다음에 어니스트가 그 마을에 조그마한 교회가 있었는데, 교회가 너무 작기 때문에 목사님이 안 계시고 어니스트가 평신도 어니스트가 매주일 거기 가서 자기가 묵상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일을 했던 겁니다. 그날 아침에 가서 이제 시인은 앞에 앉아 있고 이 사람이 그날 말씀을 준비한 말씀을 잘 전했습니다. 매일 묵상하던 말씀이니까. 그런데 이 시인이 이 설교가 끝났을 때 하는 얘기가, 당신이 바로 저 큰 바위 얼굴에 유리한 그 인물 그 사람입니다. 당신은 내가 어제 저녁부터 쭉 대화를 해보고 오늘 설교를 들어보니까 당신은 삶과 말씀 사이에 일치하는 사람입니다. 당신 얼굴 쳐다보면 인자함과 자비함이 넘치는 거 보니까 당신이 바로 그 큰 바위 얼굴입니다.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큰 바위 얼굴을 늘 바라보고 닮기 위해 노력했더니 결국은 자신이 큰 바위 얼굴이 어느 날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 큰 바위 얼굴 같은 사람이 나타나기를 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우리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이 큰 바위 얼굴이 되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이 대통령 선거 때가 되면 이 큰 바위 얼굴 같은 대통령이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큰 바위 얼굴 같은 대통령이 없습니다.
그리고 누가 대통령이 되면 땅의 모든 문제가 뭐 해결될 것처럼 말은 그렇게 하죠 그들이. 근데 그럴 일 없습니다. 누가 대통령이도 삶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문제 해결도 국격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한 가지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이라 큰 바의 얼굴처럼 돼야 되는 거지. 대통령 한 사람 큰 바의 얼굴 같은 사람이 세워놓다 그러면 세상이 변하잖아요. 우리 각자가 다 큰 바의 얼굴이 되어야 세상이 변하는 겁니다. 어니서트처럼. 그래서 뭐 내년 3월달 대통령 선거인데 여러분 너무 기대하지 말아요. 그가 대통령 되면 세상이 변하잖아요. 그대로 한참 그랬잖아요. 문제는 내가 이 나라를 유익하게, 이웃을 유익하게 만드는 이 큰 바의 얼굴이 되다. 그때 세상이 변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큰 바의 얼굴은요, 누구나 다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우리가 다 큰 바의 얼굴을 돼야 한다 그러면은 마음껏은 비관적인 생각이 들죠. 아유, 나 같은 사람이 무슨 큰 바의 얼굴이냐. 평생 살아도 이렇게 먹고 살때 쫄쫄매고 살아가고 그냥 조금만이라도 받아먹고 신경질 나고 그렇게 살아가는 내가 무슨 큰 바의 얼굴 되겠냐. 그런데 우리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큰 바의 얼굴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인정한 큰 자, 큰 바의 얼굴은 재벌도 아니고 군인도 아니고 정치가도 아니고 문화진도 아니고 세상 명예와 영광을 지닌 자가 큰 바의 얼굴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것도 갖지 못한 세례 요한을 일컬어 큰 바의 얼굴 같은 사람이라. 그래서 세례 요한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 세상에 편한 사람 중에 가장 큰 자가 누구라고 말합니까?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재벌이었으면 우리가 못 알아가죠. 재벌이 아니고 가난했으니까 가난한 자도 세례 요한처럼 큰 자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세례 요한 세상에서 명예하고 영광을 얻었으면 우리는 불가능하겠죠. 그분 우리처럼 세상 영광이 없었습니다. 또 정치가도 아니고 군인도 아니고 그저 광야에서 소리치는 소리에 불과했지만 예수님은 그가 가장 위대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세례 요한이 당시 왕이었던 헤로드 왕의 죄를 꾸짖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당시 헤로드 왕이 정말 도덕적으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을 했습니다. 자기 제수와 자기 동생 부인과 결혼을 한 겁니다. 요즘도 이런 안 일어나잖아요. 이것 때문에 이제 책망했더니 더 이상 이 세례 요한이 자기 죄를 책망하지 못하므로 감옥에 가둬버린 겁니다. 감옥에 가둬버리는데 이때 세례 요한은 감옥에 갇혔는데 이때가 예수님은 사역의 절정을 향하는 겁니다. 절정을 향.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나가서 사역하도록 뒷받침을 해준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거든요.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구약성의 메시아다. 이거를 사람들에게 알려준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죠. 정작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가 있는데 세례 요한에 대하여 이런 방법도 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한켠에 서운한 마음도 있는 것이죠. 아니 내가 저렇게 활동할수록 다 뒤에서 밀어줬는데 내가 감옥에 있는데 어떻게 설교할 때 나에 대한 얘기 한마디도 안 하고 사람도 안 보내냐. 그래서 자기 제자를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보내서 물었다 그랬습니다. 내가 전에 당신을 메시아라고 그렇게 선포했는데 진짜 당신이 그분이 맞습니까? 물어보라 그러죠. 예수님께서 그 질문을 받고 하시는 말씀이 이제 앞에 여러 가지 말씀 나왔지만 결정적인 얘기를 그렇게 합니다. 가서 내가 메시아가 아니라 말씀하지 아니하고 지금 내 사역 현장에 일어난 일들을 가서 네 스승에게 알려라. 세례 요한에게. 그때 예수님께서 활발하게 사역하고 계셨는데 병든 자를 고치고 또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려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 내용이 오늘 누가복음 7장 21절 22절이죠. 같이 한번 봅시다. 21장 22절 시작.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시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쾌감을 받으며 귀 먹은 사람들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야 된다. 여기 기록한 말씀은 구약 성경에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일을 할 거라고 다 예언된 말씀이거든요. 이 소식 전하면 요한이 믿을 거다 그렇게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 설명을 듣고 돌아갔잖아요. 돌아간 다음에 예수님의 설교를 듣기 위하여 거기 모여 있는 이제 그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한 평가를 하시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이런 사람이다. 세례 요한은 첫째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바로 그 메시아를 오실 때 길을 준비하러 오실 바로 그 사자가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바로 그 선지자가 세례 요한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이 평가하는데 세례 요한 아까 우리가 말씀하신 대로 이 세상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위대한 사람이다. 28절 말씀이죠. 28절 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키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게 하시니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여자가 낳은 중에 가장 큰 자다. 예수님 외에는 이 세상에 여자가 낳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죠. 여자가 낳은 가장 큰 자다. 이 세상에 오고 가는 세대에 세례 요한처럼 큰 자는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을 들으면 예수님이 좀 현실성이 없어 보였잖아요. 실제로 세례 요한은 너무 초라했어요. 광야에 가서 말씀을 전하다가 잡혀서 감옥에 가 있고 지금 감옥에 가 있는 사람을 그를 감옥에 가둬놓고 있는 헤롯이 있고 빌라도 총독도 있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 말이 이해가 됐겠습니까? 세례 요한이 가장 위대한 자라 했을 때 이해가 안 됐겠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제 말로는 주님을 내가 충충하고 헌신하고 낮아진 사람들이 가장 위대한 자다. 말로는 그렇게 하지만요. 의식 깊은 곳에는 누구를 위대한 자라고 봅니까? 아니 세상에서 힘도 있고 능력도 있고 떵떵거리고 사람들이 굽신건 사람이 위대한 자고 보지. 세상에서 이렇게 주님 일을 한다고 이렇게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을 유리하게 보지 않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유리한 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평가할 때 세상의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의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준.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요 사실은 단순한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으로 내 삶과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내 삶과 인생을 바라보는 것이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순간인데 그게 안 되니까 세례 요한 같은 사람을 크게 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쉽게 말하면 오늘도 우리가 막 대대적으로 엄청난 제가 일반 자주 한다고 싫어하는 분 계시는데 엄청나게 뭐 큰 일을 하고 텔레비전 나오고 사람들의 높임을 받는 사람 우리가 그 사람을 크다 그러지. 그런데 개척교회 그리고 이제 요새 시골 같은 데는 젊은 사람 없잖아요. 연세도 드신 권사님 몇 분 모시고 그분들로 자기 삶을 바치는 사람 그 사람 그분 크다고 본 사람이 있어요. 근데 성경에는 누가 크다고 그랬습니까? 그분이 크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분이 왜 크다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나라 기준으로 보니까 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느 나라 기준으로 보는가에 따라서 평가는 180도 달라지는 겁니다. 안중근 의사 애국지사죠. 대한민국 입장에서 보니까 애국주의사 의사입니다. 일본 사람 입장에 보면은 테러리스트예요. 테러리스트. 지금도 일본 역사에 테러리스트 나오지 애국주의사는 안 나와요. 왜 그렇게 다릅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그때 우리나라 사람들도 일제치하에 있었으니까 뭐 지금이야 의사하고 이렇게 애국주의사지만요. 일제치하 있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대한민국 사람들에게도 안중근으로서는 테러리스트로 보았어요. 그러니까 안중근으로서 아들이요 할 곳이 없는 거예요. 먹고 살 곳이 없는 거예요. 테러리스트 아들을 누가 받아줘요? 그래서 그분이 먹고 살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어떻게 돼? 변절돼서 나중에 일본 사람 납작하게 되는 거예요. 참 이렇게 아픈 역사가 되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가 나라가 달라지게 되면 평가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나라의 평가와 하나님 나라의 평가는 너무 다르다. 이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중요한 게 소리는 내가 세상 나라의 평가는 나를 평가하고 세상을 평가하고 다른 사람을 평가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기준으로 해서 내가 평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감옥에 갇혀있는 이름 없는 세리 요한이 여자가 낳은 중에 가장 큰 자라겠습니까? 근데 그게 징기스칸이 아니고 그 다음에 알렉산더 대왕 아닙니까? 그는 하나님 나라의 기준에 따라 평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부와 영광을 얻은 사람이 큰 사람이 아니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 이거를 포기한 사람이 큰 자입니다. 세상에서 누가 큰 자예요? 부와 영광을 간 사람이 큰 자죠. 간단하잖아요. 그렇죠? 누가 사람을 크게 여깁니까? 부와 영광을 간 사람이 큰 자라고 이름받잖아요. 근데 세례 요한은 그는 스스로 그를 버린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이 처음 태어났을 때 그는 이 금수저로 태어났습니다. 예수님 당시, 세례 요한 당시 제사장은요 엄청난 권력을 가졌습니다. 거기 빌라도 총독과 헤롯 왕이 그게 존재했지만 권력자가 있었지만 종교 문제에 있어서는요 이 제사장들이 절대적인 권한을 가졌고, 이때 당시 제사장이 아들로 태어난다는 것은 특권을 가지고 태어난 겁니다. 평생 먹고 살 것이 부족함이 없게 되고, 그리고 화려한 제사장의 복장을 입고 늘 제사를 지내고 사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세례 요한은 자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제사장의 직분을 버리고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직분을 버리고 어디로 갔는가? 마가복음 1장 4절 6절에 보면 나와있죠.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들이 끼고 메뚜기와 척청을 먹었더라. 요한이 입고 있는 옷은요 그 당시 가장 가난한 사람이 입었던 옷이에요. 요한이 먹었던 음식이 가장 가난한 사람이 먹었던 음식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요한을 크다고 그랬습니까? 제사장의 직분을 버리고 주의 명령 순종하기 위하여 가장 가난한 자리로 세상 영광을 버렸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 나라의 큰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한 인간으로서 큰 자가 된 것은 예수님께서 그가 많은 것을 가져서 큰 자가 된 건 아니죠. 예수님은 세상에서 가장 큰 세례원보다 큰 자인데 예수님께서 버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요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셨습니까? 아들 예수님을 그가 스스로 버렸기 때문에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세례 요한이 스스로 버렸기 때문에 사랑한 것입니다. 우리는 버림으로 말미암아 세례 요한처럼 큰 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나는 뭐 재벌도 아니고 그 다음에 권력 있는 것도 아니고 겨우 먹고 살기 바득바득 살아가는데 아니 도대체 내한테 뭐가 버릴 것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보다도 많은 것이 버릴 것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교만한 마음들, 또 우리가 이제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들, 세상을 향한 편견, 그 다음에 내 주장을 옳다고 생각하는 고집, 여러분들이가 이것 버리면 세례 요한처럼 큰 자가 될 줄 믿습니다. 꼭 우리가 돈이 있어야 버리는 것 아니고 권력이 있어야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 이런 것들이 돈과 권력보다 우리를 더 얽매일 때가 많기 때문에 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내가 무엇을 얻을 거인가 중심으로 살 것이 아니고 무엇을 내려놓을 것 중심으로 살아갈 때 그때 우리가 세례 요한처럼 큰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무엇을 내려놓을 것인가를 생각하고 살아가면 채워주는 것은 누가 알아서 채워준다고 그랬습니까? 주님이 알아서 채워줍니다. 그런데 내가 무엇을 얻을 것인가 집중하고 살아가면요 내가 버려야 할 것도 전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버려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살아가면서 하나님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무엇을 버릴 것인가를 초점을 맞춰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어떻겠습니까? 항상 우리가 그 없는 것을 갖고 오잖아요. 주님 앞에 없는 것을 이것저것 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하면 큰 자가 되지 못할 줄을 믿습니다. 올 때마다 하나님께 올 때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을 버려야 되겠습니까? 우리 자녀의 앞길이 열리려면 내가 무엇을 버려야 되겠습니까? 내가 건강해지려면 무엇을 버려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물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전에 제가 라디오에서 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한의사 나와서 CBS 나와서 건강 상담을 하는데 그이 하는 얘기가 자꾸 사람들이
뭘 먹으면 건강해집니까? 묻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근데 그 한의사 하는 얘기가 앞으로 그렇게 물어서는 건강하지 못합니다. 앞으로 나한테 질문을 하려거든. 선생님, 무엇을 안 먹어야 건강합니까? 이렇게 물어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 무엇을 안 먹어야 건강합니까? 이걸 먼저 하고 먹을 거 찾아야지. 아니 좋은 거 맨날 먹고 거기다가 안 좋은 거 먹어놓은 게 뭐 잡탕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가 큰 자입니까? 주님, 내가 무엇을 버려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우리를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 삶의 문제가 해결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자신의 자금을 알고 자기가 작아지고 하는 사람은 큰 자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 기준을 말씀하셨잖아요.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자. 이게 하나님 나라 원칙이거든요. 근데 세례요한은요 끊임없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었습니다. 세례요한에게도 인생에 세상적으로 보면 절정기가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광야에 가서 말씀을 선포했는데 광야에 선지자가 나타났더라.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에요 400년 동안 선지자 끊겼다가 세례요한이 400년만 나타난 선지자예요. 말라키 선지자 이후에 선지자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말라키 선지자 이후에 400년 만에 선지자가 나타났다. 얼마나 위대한 일이에요. 400년 만에 선지자가 나타났으니 수많은 사람이 모여들었습니다. 그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고백한 사람이 많습니다. 절정교사죠. 그런데 절정교사라서 그때 예수님이 세례요한 앞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는데 세례요한에 세례를 주면서 뭐라고 선포하냐 그러면은 이분은 내가 전에 말했던 바로 메시아다. 구약성경에 말하는 메시아다. 이분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세상적으로 보면요 세례요한의 일은 점점 쪼그라드는 거예요. 쪼그라들어. 자꾸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다 몰려가고 세례요한에게 몇 사람 안 남아있는 거예요. 요즘 같으면 이런 일이에요. 그러니까 큰 길가에 한쪽에다가 어떤 목사님이 이제 개척교회를 했는데 막 사람이 모여들고 또 헌금도 모아되니까 건물도 크게 짓고 교육관도 크게 짓고 텔레비전 나가서 설교도 하고 이랬는데 어느 날 그 교회 부목사가 길 건너편에다가 이제 가서 교회를 세우는데 그 교회가 막 되기 시작하니까 원래 이쪽 교회에 있었던 교인들이 다 가고 원래 이쪽 교회에 있던 교인들은 거기에 뭐 몇 사람만 남고 다 그리 가버린 겁니다. 사실은요 세례요한은 똑같은 일을 당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가 소개하고 예수님 메시아라 그러니까 자기 곁에 있던 사람은 다 떠나가고 세례요한은 빈투절을 된 겁니다. 그때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화가 나요. 선생님, 예수님이 저렇게 활동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사람이 누굽니까? 당신 아닙니까? 성경이 그렇게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오실 때 세례요한의 길을 열어주는 사람이고 그런데 당신에게 어떤 사람은 다 떠나가고 우리만 몇 사람 남았는데 어떻게 좀 조치를 취해서 저쪽 교회를 폐쇄시키게 하는 거 해야지 이게 되겠습니까? 그때 세례요한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세례요한이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들은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런 기쁨을 충만하노라. 그는 흥하여 하겠고 나는 쉬어야 하리라 아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기서 제자들 말대로 내가 이루어야겠다 말씀하는 것은 이것이 옳은 길로 가는 거다. 지금 예수님이 흥하면 내가 이렇게 쉬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흥하고 내가 잘되고 내가 유명해지게 되면 그만큼 누가 쇠하되는 겁니까? 예수님이 쇠하되는 겁니다. 내가 쇠하는 만큼 예수님이 흥하될 줄 믿습니다. 내가 낮아지는 만큼 예수님이 높아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주님의 일을 하고 그것 때문에 내 이름이 막 유명해지고 내 이름이 높아지는 거 사실 이거 위험한 일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교인들이 착한 사람이 많아요. 아유 우리 목사님이 막 텔레비전 나오고 유명한 사람이 높았으면 좋겠다. 천만의 말씀이 그렇게 하면 누가 낮아집니까? 그렇게 하면 예수님이 낮아지고 예수님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요한이 나는 쉬어야 갖고 그분은 흥하여야 되리라. 이렇게 자기를 낮출 줄 아는 사람이니까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은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큰 자라, 여자가 낳은 중에 가장 큰 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고 주님 앞에 내가 낮아지고 작아질 때
우리는 내가 세례 요한처럼 큰 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똥생이들이잖아. 그렇죠. 우리가 세례 요한처럼 큰 자가 너무나 똥생이 저를 비롯하여 만 이래가지고 아무 막 나를 무시했다고 막 화를 내기도 하고 그렇죠. 그렇게 그냥 다른 사람은 그냥 평상시처럼 인사했는데 오늘 내가 봤다니 누구와 인사할 때 막 술병처럼 지나갔다고 막 화내기도 하고 왜 그렇습니까? 다 나를요 높은 사람을 보기 때문에 나를 큰 사람을 보기 때문에 내가 원래 하나님한테 먼지같이 작은 사람이고 투자를 끄는 사람인데 하나한테 누가 인사하지 말았다고 막 그게 막 화가 나고 심리적인 나겠어요. 어디서 나온 겁니까? 그게 다 내가 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는 세례요한처럼 자각이라는 사람이 아니고 자꾸 헤롯이나 빌라도처럼 큰 사람들이 노력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셋째는 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큰 사람입니다. 큰 사람. 여러분들과 큰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큰 사람이죠. 큰 사람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큰 사람이죠. 오늘도 우리가 군청에서 일하는 사람, 시청에서 일하는 사람, 도청에서 일하는 사람이 많죠. 그런데 어디서 일하는 사람 가장 알아줍니까? 청와대에서 일하는 사람 가장 알아주죠. 왜 그러죠? 거기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사람이시니까 알아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요새 누가 좀 이렇게 대통령 지지율 올라간다 그러면요 거기 막 사람들 볼 때도 좀 모아드는 거예요. 국가와 나라를 위해서 내가 이 사람을 딱 세워서 우리나라 장래가 열리를 그냥 그렇게 간 것이 아니고 저 사람 대통령 되고 장관 되고 한 자리 해결 그래서 모아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거기 보면은 막 거기 옛날에 그 김영삼 대통령이 그 얘기를 했어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좀 된다 그러면 썩은 생선에 파리떼가 모일처럼 모아둔다. 그렇죠. 요즘 또 그래서 누가 지금 지지도가 높아 대통령이 되겠다 싶어요. 거기 막 못 따라 쓰고 뭐 쌓아두는데 그 사람들은 뭐 하나면 나라 안 돼요. 왜 안 됩니까? 거기다 썩은 생선에 모이던 파리 같은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무슨 나라를 하겠으면 나라가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도 계속 혼란의 혼돈을 가져오게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큰 사람들입니다. 세례 요한은 철저하게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이 사역을 시작했을 때 성경에 보면 그때 세상에 큰 자들 이름이 다 나와 있습니다. 처음 세례 요한이 광야로 들어가서 이제 그분이 사역을 시작했을 때 그때 세상을 다스리던 사람 이름이 일용요행에 나온 것인데 그것이 누가복음 3장 1절 2절입니다.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째. 이거 로마 황제가 있었죠.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로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하니라. 이 엄청난 세계적인 권력자들이 하나님께서 그분의 일을 맡기지 않았어요. 누구에게 맡겼습니까? 세례 요한에게 맡긴 겁니다. 하나님께 충성한 자에게.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다 세상을 위해서 자기를 위했지만 세례 요한은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여자가 낳은 중에 가장 큰 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일이라는 것이 무슨 우리가 막 교회를 섬기고 세상에 큰 일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이 무슨 일을 했습니까? 헤로드 왕은 성전을 세웠잖아요. 그런데 헤로드 왕보다 세례 요한이 큰 자였습니다. 왜 큰 자였습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그 사람들이 마음속에 사람들이 받아들이도록 사람들의 마음의 준비를 시켰죠. 그래서 광야에 가서 회개를 잊히고 그들이 죄인 것을 깨닫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한 일은요, 예수님을 그들의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도록 그들의 마음이 회개시킨 일과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세상에 소개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게 가장 하나님이 크고 유리한 하나님의 일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전도를 잘 못하고 있는데 우리가 전도를 하는 게 꼭 전도자들과 전도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사실은 가장 중요한 전도는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 직장 다니는 사람들, 이웃들, 친구들, 이 사람에 나가서 꼭 우리가 무슨 대화를 하는지 예수 이야기 꼭 한마디씩 하고 나면 것이 가장 큰 전도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냥 누구는 막 그냥 40평 아파트를 사는데 3배로 올라서 10억짜리 50억 됐다. 그러면 돌아오면서 그냥 막 벌러 씹은 얼굴로 돌아올 것이 아니고 거기서 확실하게 말씀하셨답니다.
나를 위하여 영원하게 준비된 하나님의 집이 있다. 예수 믿어라. 예수 믿는 것이 실존의 방법이다. 너 그 집 죽을 때 싸갖고 올 거냐? 적어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에 한 말쯤, 이 말씀 한 말쯤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세례 요한처럼 큰 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냥 그 말 듣고 와서 남편한테 아유 당신은 뭘 했길래 나를 이렇게 좁은 얘기 살는지 그러지 말고 당신은 살림을 어떻게 했길래 내가 벌다 준 다 돈을 어디다 치고 지금 내가 왜 이런 집을 살아가냐 그렇게 하시면 세상과 똑같은 거고 헤롯이나 빌라도랑 똑같은 것이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니나 나나 친구들 만나면 니 안 죽을 거냐 내 죽을 거냐 그러면 그 50억짜리 아파트 들고 갈래 하늘로 갈래? 예수 믿고 너 구원받아. 인생의 문제 해결할 자는 예수님밖에 없다. 네 아파트가 네 문제 해결하지 못한다. 우리가 적어도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 이렇게 한마디씩 하게 되면 세례 요한처럼 큰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을 위해 할 일 중에 가장 큰 일이 그거예요.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해주고 예수 믿도록 그들의 마음 가운데 회개를 잊힌 것처럼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 들어가도록 길을 열어주고 그들 예수님 전해준 것이 가장 크고 유리한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인정하는 큰 자가 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이 알지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설교나 모든 말씀에 신학이 여기 들어있습니다. 여기 들어있냐 그러면 내 짐은 가볍고 내 멍에는 쉽다. 이거를 사실 다 그 안에 이 내용이 들어있는 거예요. 내 짐은 가볍고 내 멍에는 쉽다.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예수 믿는 것을 너무 어렵게 생각해요. 왜 어렵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교회 나와서 성경 들고 예수 믿는데 우리가 삶의 가치관 어디 두고 있냐 그러면요. 세상 가치관에 두고 있으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진실로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 믿는 것은 예수님 따라가는 것은 이건 예수님께서 주신 명예는 쉽고 예수님께서 짊어진 짐은 가볍다. 이게 우리 확신이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큰 자가 되는 건 너무나 어려운 일이죠. 너무나 어려운 일이죠. 큰 회사 사장이 되는 거, 높은 권력을 갖는 거, 높은 계급을 갖는 거 너무나 어려운 일이죠. 그래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되는 건 쉬운 일입니다. 주님의 짐은 가볍고 주님의 멍에는 쉽습니다. 우리가 부자가 되는 게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부자가 되는 길 보통 어려운 것 아니죠. 세상적인 방법.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부자가 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쉽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많든지 적든지 하나님 나라에 쌓으려고 노력하고 또한 우리가 믿음이 큰 자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작은 것에 만족하는 능력을 지닌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 부자로 인정받으니까 쉽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쉽고 가벼운 짐을 지지 아니하고 구태여 세상에처럼 무겁고 힘든 짐을 지고 살아가는 우리 삶의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짐을 내려놓고 바꾸자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큰 자가 되어야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보시는 부자가 되어야 되는 것처럼 반드시 큰 자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이 나이까지 이루는 것도 아무것도 없고 뭐 돈이 있냐 권세가 있냐 겨우 먹고 살기에 급급해 살아가는데 내가 무슨 큰 자가 되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적인 관계들은 죽어도 큰 자가 못되죠. 그러나 오늘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나라에서는 누구나 다 큰 자가 될 수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28절 말씀 다시 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큰이라 하시니 이게요 요한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고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요. 예수님 설교를 들어오신 말씀 그건 군중들 가운데 부자들 없었어요. 거기 고급 공무원들이나 힘 있는 사람 없었어요. 다 가난한 사람 없는 사람 병든 사람 왔거든요. 그들에게 말씀하신 너희들 작은 자라고 생각하지 마라. 하지 말고 세례 요한처럼 주님 앞에 순종하고 살아가라. 그러면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될 거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 내가 인생 아무리 살아봐도 이것밖에 안 되는데 이럭저럭 살다가 죽지 오늘 그 생각 내려놓기 바랍니다. 오늘 이후에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는 나는 이 땅에 살다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되게 해주셔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나이가 많아도 병것이 없어도 가진 것이 없어도 능력이 없어도 여러분 땅에서 큰 자가 될 가능성은 없지만 예수님 앞에 큰 자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무한하게 좋아 여러분이 남아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 우리가 내 인생을 너무 비관적으로 보지 마십시오. 가진 것도 없고 빚밖에 없고 또 아무리 노력해도 앞길이 안 보이고 아무리 노력해도 이 험한 세상만 보이고 그때 여러분 그게 내 인생을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처럼 살아갈 때 세례 요한처럼 살아갈 때 우리는 세례 요한처럼 우리가 세상에서 여자가 하나 중에 가장 큰 자가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세상을 살아갈 때 얻는 것보다는 주님 앞에 내려놓고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큰 자가 되고 큰 자가 되기보다는 작아지고 낮아져 할 정도로 큰 자가 될 것이고 세상 일보다는 예수님 말씀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이렇게 하나님 일 할 때 우리가 큰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못할 사람 있어요? 이 일을 돈이 없어서 못합니까? 지식이 없어서 못합니까? 또 키가 작아서 못합니까? 병들어서 못합니까?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가 누구나 다 예수님 앞에 큰 자라고 여자가 낳은 중에 가장 큰 자라 칭찬받은 요한보다 큰 자가 될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극히 작은 자라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살면은 우리가 주님 나라에 갔을 때 세상 나라에서 작은 자라도 하나님 나라에서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럭저럭 사다 듣지 그 생각에서 벗어나기 바랍니다. 나는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로 인정받는 사람이 될 거라. 이 소원과 꿈을 가지고 하늘도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에 큰 자가 되기란 너무나 어렵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큰 재벌이 되기도 어렵고 큰 권력을 갖기도 어렵고 큰 명예를 갖기도 어렵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소시민들이 하나님 아버지 먹고 살기에 급급한 수많은 아버지 서민들이 이럴 가능성은 꿈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긋고 생명을 등지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몰라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자녀도 이 세상이 얼마나 절망스럽고 인생이 꿈이 안 보여서 희망이 안 보여서 목숨을 끊는 사람이 있을 만큼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세상에는 큰 자가 될 가능성 없지만 여자가 나오는 가장 큰 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성령 안에서 무한하게 열려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 땅에서 이렇게 살아가지만 반드시 주님 앞에 가서는 세상에서 여자가 나오는 가장 큰 자라는 세례 요한보다 큰 자라는 이 칭찬을 받기 합당한 자녀로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시고 노력하게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아버지 얻는 것보다 내려오는 데 중심을 두고 살게 도와주시고 높아지는 것보다 낮아지는 데 중심을 살게 도와주시고 세상 일보다 하나님의 중심을 두고 살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세례 요한보다도 큰 자가 될 줄 믿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큰 자라고 칭찬받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